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기 보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말로만 하면은 그냥 두려워한다 한 뜻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두려워하는 말은 겁이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같이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큰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유, 의미하신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강림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레위기 19장 14절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먹은 자, 맹인 자, 귀먹은 자 앞에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못 듣는다고 막 저주하면 안 된다. 좋지 못한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들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2절도 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읽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번에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합니다. 그가 연장자를 대접하라는 소리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세상이 악해질수록 연장자를 대접하는 일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계명을 통해서 연장자를 공경하라. 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25장 17절 레위기 25장 17절 봅니다. 레위기 25장 17절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사기를 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레위기 25장 43절도 봅니다. 레위기 25장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예를, 종을 엄하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종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종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요즘이야 뭐 종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소리, 갑질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갑질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 6장 2절 읽어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 아들과 손자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날 율법을 지키라 하십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죠.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사무엘이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역사,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 진실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 왕궁에 있는 가장 악한 왕궁에 맡은 자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내가 비록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궁에 있지만은 저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5절 말씀. 말라기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레위와 맺은 언약, 다시 말해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이것을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충 알았습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택한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길을 택하여 준다는 말이 아니고 뛰어나다. 가장 좋다는 말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자체를 이해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사람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물같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뛰어난 인생의 여정을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준다는 소리죠. 물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이 흐르는데 막히지 않아요. 사람이 혹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가둡니다. 연못도 만들고 또 보도 만들고 그리고 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물을 가둡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물을 계속해서 가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연못 혹은 보 혹은 큰 댐이라 할지라도 물을 계속해서 가두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흘러가지 않고 계속 막아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은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인위적인으로 아무리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뛰어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뛰어난 그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인생 여정을 가는 길이 물같이 흐르도록 막힘이 없도록 그들이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는 힘쓰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늙어주면서도 늙을 때도까지 부하고 귀하다가 늙어서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쇠약해지고 자꾸 어리석어지고 완고해지고 이런데 다윗은 점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하고 귀하다가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하나님께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함을 받고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라고 주님께 선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반이 며칠 더 있어야 된다. 온 집안 식구들이 일어나서 바로 갈 수가 없다고 막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의 동생의 딸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의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멈추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에 라반과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리브가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올바른 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거치는 길, 여러 가지 막히는 길, 답답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몰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택할 길을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새겨두면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떤 일이 납니까?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편안히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 무사하다는 뜻이 아니고 최고로 또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최고로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고 하는 말은 잠깐 살다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고 영원히 머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최고로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상속받을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최고로 기쁘게 살 수 있는 장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상속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갔던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해요.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합니다. 바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심 그리고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씀이 또 묘한 말씀입니다. 친밀하다라 하는 말은 비밀회담이란 뜻입니다. 비밀회담을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비밀회담을 하는데 비밀회담 하면 뭡니까?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것이죠. 또 보이시리로 다 하는 이 보인다는 말은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한 데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통한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어떻게 하면 선한 길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인가, 경험적인 모든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그 모든 체험들을 다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비밀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밀하게 하시는지 창세기 18장 1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설명해 줍니다. 이게 친밀하심이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신명기 6장 24절 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셔서 지키라 하시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는 방법을 그 비밀을 그 경험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소리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게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나서야 행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 말로 뒤통수 맞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즉 비밀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침을 받고 또 평안히 거하고 땅을 상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해주시고 모든 언약을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물에서 벗어나서 항상 택할 길에 가르침을 받고 평안히 거하고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내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그만 믿는 게 그런 경외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또 전도를 받아서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녀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기쁨이 넘치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왜 낭독하는가?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꾸만 들려주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23절 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여호수아 4장 23장 23절 24절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로 집중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함이라. 여기에 딱 집중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기에 다 집중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 찾아봅시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시편 128편 1절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없어도 빛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한 명령을 거역했을 때입니다. 산파에 지나진 한 여인들 둘이 바로의 왕을 거역했다. 이러면 흥왕하기는커녕 멸망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흥왕해지더라. 집안이 흥왕해진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도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로마 이방 사람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만 아니라 세 번씩 연거푸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가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귀한 복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은 항상 기이합니다. 기적적이란 소리죠. 이 산파들도 복을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특별하게 천사의 보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가? 세상에는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도 가망이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돌보시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